수준 있는 목사님들만 쫙 계시니까 아주 덜덜덜 떨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원래 인품이 좋잖아요. 아멘. 이제 주례를 한 5번 썼습니다. 우리 신재리 목사님 같았으면 한 10번 썼을 텐데 저는 5번밖에 못 썼습니다. 근데 이 주례 쓰기가 참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주례는 한 7분 정도 하더라고요. 7분 정도 해야 되니까 뭐 그냥 간단히 와서 하면 되고, 또 뭐 누가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했던 것도 해도 돼요. 또 뭐 이게 사례도 좀 적당히 주고, 아니 진짜 야 한때는 이거밖에 할 게 없다. 야 이거밖에 할 게 없다. 이게 낫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전 주례사를 볼 때 꼭 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분은 돛담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겁니다. 이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노를 열심히 저으면 마지막 항구에 아주 잘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열심히 두 분이 힘을 합쳐서 노를 저으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요 기심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신랑이 고개를 딱 들더니 목사님 요새는 노젓는데 없는데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흔히 바다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바다를 배를 타고 이렇게 쭉 항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풍만 쫙 불면 아주 바다가 짠짠한데 배를 탁 타고 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때로는 비바람도 치고 눈보라도 치고 광풍도 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어렵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도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꿈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태장을 3번 받고, 또 40하나의 가음회를 5번 받고, 또 돌에 한 번 먼저 죽을 뻔하고, 태풍을 만나 배가 난파돼서 2번이나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그런 역경을 겪은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에 그리고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로마에 입성하는 길은 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예수의 몸으로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죄가 있어서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배신한 배도한 사람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가말리의 문화, 로마 시민권, 그리고 사내들이요, 모든 그 배경이 그는 정말로 이 유대교에서 정말 하나의 인재였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사도 바울은 공공의 적입니다. 결국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금 이렇게 죄수가 돼서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가 작은 배에서 타서 알렉산더호라는 배에서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미암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미양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이들이 광풍을 만났을까?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여행, 2차 여행을 통해서 이미 바다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앞날을 볼 줄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 출항해서는 안 된다. 지금 출항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파도를 만난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죠. 우선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빨리 로마로 이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주는 이 배를 알렉산드호를 빨리 이렇게 로마로 가야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선장은 뭔가 이 험한 날씨에 이 배를 잘 못다는 자기의 기술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또 선원들은 이 미양보다 베네스라는 항구가 더 크니까 거기서 가서 좀 즐겨보자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듣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은 이제 예수님 오실 텐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듣나요? 안 듣는다고요. 왜요? 세상은 안 듣게 돼 있어요. 구조가 안 듣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지금은 영향력이 없어요. 선주보다 영향력이 없고 백부장보다 영향력이 없고 또 선원들보다 영향력이 없어요. 왜? 그는 재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출발했어요. 근데 유로글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이 유로글로라는 태풍은 양쪽에서 바람이 확 불어서 배를 파도에 턱 치게 만드는 그런 태풍입니다. 이것을 돌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돌풍을 만났을 때 인간들은 이 돌풍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들도 노력했습니다. 배 옆에 다니는 거루를 걷어올려서 배에 싣고 배를 동아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물건을 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배에서 쓰는 기구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노력해보잖아요. 뭐 안 되면 열심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안 되면 절망합니다. 그럼 세상에 되는 일이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을까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왜? 세상의 구조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안 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잘 되게 만들었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겠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어요? 이 땅에서 살죠. 이 땅의 구조는 사단이 통치하기 때문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안 되는 가운데 인간은 몸부림칩니다. 얼마나 몸부림칩니다. 이제 제가 성모 신우에 이지선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와서 이제 감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야, 얼굴을 보니까 정말 볼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내가 저는 앞줄에 앉는 걸 좋아하잖아요. 왜? 앞자리가 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줄에 앉아갖고 이렇게 보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근데 그분이 23살에 그 이대에 이제 나와서 그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대를 졸업하면 꿈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티즈를 다 타고 갔는데 뒤에서 길로파가 꽉 박는 바람에 그냥 불이 나갖고 화상을 입은 거 아니에요. 40번을 수습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지선 씨의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이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대로 그냥 절망 가운데 살 것인가. 그래서 몇 번이고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지선아, 너 이렇게 살아면 안 된다. 같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같이 이제 가서 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분의 얼굴을 잘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고쳐주신다. 그럼 그 이지선 씨의 기도가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야 지선아, 네가 환난을 만나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 딴 길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받았다. 그 돌풍을 만났을 때 그 인간의 생각, 인간의 욕심,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돌풍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온전히 예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한 분들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절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이렇게 돌풍을 만나서 파도를 헤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가야 될까? 조금 영적으로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광풍이 있고 사단이 주는 광풍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근데 요나는 가기 싫죠. 정말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니느웨가 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더 가득 차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쭉 그때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나 하나 때문에 왜 뱃사용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왜 뱃사용들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광풍을 맞아가면서 덜덜 떨면서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하나님이 콜했을 때 바로 순종한 분은 한 분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뭐 성경 속에서도 이사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나 때문에 내 주위에 뱃사공들이 많더라고. 제가 생각해도 내 주위에 뱃사공들이 많더라고. 그들은 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벳사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에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사님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파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으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아무리 눈물 흘리고 아무리 배짱 부려도 소용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아귀에 딱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뻔한 사단이 주는 광풍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시기 때문에 지금 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막 광풍이 불잖아요. 이 제자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미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 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해 봤겠죠. 열심히 이 광풍 속에서 배를 띄우려고 열심히 노력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깨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안 되네. 잠잠해졌어요. 아멘. 자, 그럼 왜 광풍이 불었을까? 8장 23절에서 광풍이 불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거라사에 광이 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2명이고 누가복음은 1명이고 이 거라사인의 광인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바람을 계속 주잖아요. 예수님 못 가게 방해하잖아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내 방해. 똑같아요. 거라사인이 딱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돼지에 들어가서 바다로 다 빠져 죽었습니다.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란 사도가 노마에 가면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가서 서신서를 쓰면 그러니까 이 사단은 방해하는 거죠.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살려고 막 몸부림칠 때 살려달라고 막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만은 살아보려고 내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내 능력대로 안 된다는 것이 철저하게 깨달았을 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찾아가는 것.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 딱 섰습니다. 지금 완전히 주도권은 선장에서 백부장에서 선주에서 사도 바울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일 처음에 가면은 어떤 직장에 가서도 뭐 다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봐요. 뭔가 힘없는 사람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처럼 섬기다 보면 또 게으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어느새 그곳에서 내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은 극대화됐습니다. 아멘. 제가 언제 간증했는지 모르지만 제 친구가 이제 포항에서 사업을 하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우리 회사에 좀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자식 맨날 기도만 하더라. 그래서 형아 너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하긴 못 잘해 막 기도만 하고 일을 잘해야지. 이제 걔를 하도 기도만 하고 그래. 일로 와. 나도 기도만 하지 말고 막 열심히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대. 예!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가 기도하는 날은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뭐가 일이 잘 안 풀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이면 우연이잖아요. 그게 여러 번 되풀이 되니까 그거 이상한 거야. 그래서 또 전화 왔어. 야, 그거 친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뭔가 잘 풀더니 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야, 그건 영적인 문제야. 아멘. 너 걔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월급도 많이 주고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약한 것 같아도 우리가 소극적인 것 같아도 우리 결국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멘.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멘. 적극적으로 일하고 적극적으로 막 어떤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영향력을 딱 발휘해서 앞에 딱 써놨으니까. 그 사도 바울의 일성일 겁니다. 우리가 그레데 섬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야, 니들만 내 말 안 들어서 자식아 이 모양 이 꼴 나가는 거야. 그런 걸까요? 뭔가 권위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파도를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실 때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선포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냥 마음속으로 오시면서 주무시면서 야 파도야 잠잠해도 파도는 잠잠합니다. 아멘. 근데 왜 선포했을까요? 권위를 나타내요. 아멘. 우리가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아멘. 왜 선포할까요? 잘못하면 내가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이름을 붙잖아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라. 아멘. 아멘. 떠나갈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거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걸 안 당하잖아. 이런 걸 안 당하잖아. 지금 사도 바울은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로 세워요? 우리가 권위를 뭘로 세우게 성도들이 예수. 우리가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무슨 배짱, 무슨 능력으로? 주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로 지금 성도들을 지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 그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안 듣는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우리 목사님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이제 내가 기도해봤더니 천사가 나한테 말했다. 내가 노마 황제 앞에 서야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배만 파손되지 이 배만 생명은 다 무사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안심하라 안심하라가 두 번이나 나와요. 아멘.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목사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선동하는 목사가 있고 하나는 안심시키는 목사가 있어요. 아멘. 나라에 무슨 사건만 나면은 아이고 왜 그렇게 선동을 해? 이거 큰일 났다. 망했다. 코로나가 맨 처음에 왔을 때 망했다. 그런 분들 다 어디 가셨어요? 주여. 그리고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것이 용명력이다. 이거 바코드 찍으면 안 된다. 그것도 다 어디 갔어요? 베레치기 나왔을 때
야 그거 맞으면 안 된다 안 된다. 막 나한테 어떤 분이 책까지 이만큼 갖다 줬더라.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우리가 평화 시에는 우리가 위기를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위기 시에는 안심시켜야 돼요. 아멘. 안심시켜야 돼요. 아멘. 이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은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죠. 100명이 계시록 말씀 전하면 100명이 다 들릴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계시록을 이렇게 봤어요. 아, 계시록은 안심시키는 책이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이 계시록은 7개에 보내는 편지고 지금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당시 노마 시대 7개는 어떤 상태였어요? 그들은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모든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물건이 그쪽을 통해서 유통되니까. 근데 길드라는 협동조합에 들어가면 7개 각 도시에 노마 황제가 동상을 세웠는데 그 동상 앞에서 그들은 절해야 됐어요. 그거 절하면 이 노마 동상을 세운 도시는 노마에서 많이 이렇게 뭔가를 주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신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야 천국이 있어. 조금만 견뎌. 힘들 때 조금만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게. 이 계시록을 저는 볼 때마다 난 계시록을 맨 처음에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심판이 온다 일곱 산 일곱 출.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들다 보니까 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책이구나. 네. 안심하라는 얘기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이 계시록이 그렇게 그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니까 한숨이 휙 나더라고. 한숨 나올 수밖에. 왜? 아멘. 나는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간다. 14만 4천 명 속에 들을 것이고 흰옷 입은 사람에게 들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결국 우리가 정말로 환난 때 우리 목사님들은 안심하라. 아멘. 안심하라. 아멘. 주님이 함께하니 안심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하니 안심하라. 아멘. 이걸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이걸 선포하는 것이 막 겁줘갖고 겁주는 것들은 좀 이상하더라. 나중에 결국 그 겁주는 게 헝금하는 소리를 열게 되더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딱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유로블로라는 광풍을 만날 수 있죠. 우리 목사님들은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방해하죠. 하나님의 시식될 때로 우리 시험하죠. 우리는 그 양쪽에서 바람을 맞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아멘.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 목적이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이 땅에서 크고 작고가 무슨 소리 있겠어요. 아멘. 이들이 알렉산더가 굉장히 큰 배입니다. 55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는 아랍에서부터 로마로 공물을 싣고 가는 배입니다. 왜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큰 배는 안전하다. 크다고 안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작으면 작을수록 더 안전합니다. 큰 교회 갖고 있다고 큰 교회에서 내가 말씀 전한다고 안전합니까? 혹시 내가 큰 교회에서 사람 많이 모여서 내가 이주연 목사님 부흥회 못 오면 할렐루야 내가 교만해지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